우리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론 레위 계통의 제장직과 또 그리스도의 제장직을 계속 비교하는 그런 내용, 이제 오늘 9장에서 이제 이렇게 9장 끝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제사장직을 비교하는데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라 그러죠. 대속일,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하는 7월 10일에 하게 되는 그들의 달력으로 그 대속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옛날 예법, 옛 언약에 따라서 한 그 제사와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이 얼마나 더 정말 탁월하고 우월한가, 절대로 비교 불가능한 그런 정말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지난 3월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인데, 이제 거기를 보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이제 대속일, 속죄일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하고, 그렇죠?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 기물에 대해서도 속죄를 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지성소를 위해서, 또 회막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성전 기물에 대해서. 그래서 어저께, 그렇죠? 이제 그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와 또 제단과 또 회막을 이렇게 정말 그것을 정결케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형이나 그림자의 그런 것에다가 동물의 피로써 정결케 하지 아니하시고, 모형과 그림자의 대조가 되는 하늘에 있는 그것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것. 그래서 하늘, 그죠? 그 하늘로 직접 들어가셔서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때 말씀하신 성막,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고, 거기서 진행되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이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정말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속죄일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제사장이, 아론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단도리를 많이 하십니다. 16장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드리지 않았죠. 다른 제단의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정말 제단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 아닙니까? 거기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가 들어올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향에다, 그렇죠?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피운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서 그 안에 연기가 자욱하도록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것을 가득하게 해서 그것을 가리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너무나 두려운 그런 준비를 다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마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살아서 나와야 돼요. 살아서 나와야만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이루고 예배를 잘 마쳤구나. 그러면은 그 대속일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죄사함이 또 정결하게 함이 다 이루어졌구나. 성취가 되었구나. 그러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묵었던 모든 죄악이 다 리셋이 되고 하나님께서 브랜뉴로 다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서 지성소 앞에 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비교가 되죠. 그렇죠? 연기가 자욱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서 뭐 하나님을 보는지 마는지 그렇죠? 볼 수도 없죠. 그렇죠? 보면 죽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간 아론과 그런 것이 다 가린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신 예수님과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before the face of God이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그 하늘에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정말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 옛날에 그 아론이 드린 것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속죄도 받아야 되고 그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이 열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생명을 드리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론이 거기서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되듯이 예수님도 다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오늘 강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이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마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그 지성소에서 나오고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내가 대신해서 드린 예배가 다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다시 완전히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또 이제 비교를 하죠. 대제사장은 아론은 그것을 매년 해마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자주 드렸죠. 그에게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렸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일단 그렇게 됐고 예수님은 뭐죠? 단번에 딱 한 번 드리셨어요. 그죠? Once for all. 그죠? Once for all. 단번에. 그게 대조가 돼요. 매년 드린 제사랑 단번에 드린 제사. 이것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죠. 그래서 아론의 후예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드리는 것은 뭐죠? 다른 것의 피였습니다. 수송아지의 피나 수염소의 피나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드린 것은 뭐죠? 자기 자신을 드렸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 26절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속죄일에 The Day of Atonement에 일어난 그 예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인 자신을 단번에 딱 한 번에 제물을 드려서 어떻게요? 한 번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두 번을 안 드리죠? 그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성취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선포가 나옵니다. 아론의 시절에는, 모세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반복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속일에 완전히 리셋이 되어서 다시 정말 깨끗하게 된 것처럼 지성소와 또 휘장과 제단과 모든 백성들의 죄와 제장들의 죄를 다 깨끗함을 받고 다시 브랜뉴로 시작하지만 또 다시 살다 보면 또 죄가 또 쌓이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1년에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속죄일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반복을 했지만 예수님은 딱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요구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를 없이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맨 마지막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 주인공이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 끝, 종말이죠. 종말.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끝이 있다고 얘기하죠.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의 그 끝은, 세상 끝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죄를 없이 하신 것을 이 27절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운명이라 그럴까요? 거기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기정사실이죠. 그거는 뭐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고 이방인들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꼭 한 번은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그래서 딱 한 번 죽으신 거다. 두 번 죽으실 수 없다. 동물처럼 무슨 여러 동물이 계속 반복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죽으실 수 없었다. 그분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 번 죽으시는데 딱 한 번 죽으셨고 그래서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죄를 없이 하신 것을 그 단 한 번, 단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로운 팩터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한 번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봤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2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도 당신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표현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제물인 자신의 피로써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능히 죽은 행실로, 그죠? 우리의 마비된 양심까지도 온전히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그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속량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한다. 참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죠. 거기가 하나님 앞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84편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제비랑 참새도 거기서 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5절 계속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시온성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샘이 있고 이른 비가 있습니다. 또한.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정말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길을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너무 복되니까 그 상황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와가지고 어떤 경우는 정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표현을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그렇게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까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이게 성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끝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죠.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 다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고,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장은 그 안에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데도 아까 아론도 어떻게 지성소 앞에 가긴 가지만 거기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연기를 자욱하게 피워서 가리게 해라.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리긴 열렸지만 온전히 열리지 않은 모습이,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저께 우리가 영 커플 성경부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월요일 저녁에 해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부 환송회가 있어서 옮겼는데, 어제 우리가 시편 122편을 묵상했어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것도 예배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랬을 때 너무 내가 기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갑니까? 그죠? 거기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정말 사모하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정말 육체가 정말 이렇게 쇠약해진다.
그런 표현이 이렇게 시편 84편에 나오고 시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죠. 그렇죠?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정말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이 그렇게 완전하게 열리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완전하게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히 그것을 열어놨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예배의 길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모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배는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고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아멘? 참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고요. 그 안에, 그 앞에 복락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인간의 최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타나는, 그래도 죽지 않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 죽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져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죄를 없이 하셨어요.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렇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이 기도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합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말 씻김을 받고 정말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늘 성소에 영원한 우리의 닻이, 영혼의 닻이 되셔서 우리를 닷줄로 연결시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끄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질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론이 예배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다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도 다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배를 온전히 마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서 쉬시면서 또한 다스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다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의 이 정말 사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그 1세기 성도들이 박해가 온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이 그리스도의 이 정말 복음이 이루어놓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축복을 내가 차버리고 내가 다시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돌아갈 뻔했구나. 깨달았겠죠? 당장 힘들어도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감내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나를 다시 이렇게 꽉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신 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잡고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나왔어요.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왔어요. 어디든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나왔었어야만 했어요. 요즘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무너진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립시다. 기쁨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옵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며 구약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대로 참 의미가 있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 참 하나님의 그런 규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정말 이렇게 받은 저희들로서 아버지 그 중함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속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서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정말 아버지 예배를 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전히 정말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실 그 정말 부활하실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깨워서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워서 그렇게 정말 아버지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